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몽골을 다녀왔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제 몽골 얘기를 벌써 한 2번은 들으신 분 계실 건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반 이상이 저희 몽골 얘기와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the sound so full. Cracks the sky. Whoa, sing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his line,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Oh, we sing hallelujah. Whoa,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영상을 하도 틀어서 사골이 될 것 같아. 하도 울려가지고 이거를.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선교를 보면은 굉장히 뭐 은혜롭게 대단하게 막 갔다 온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전 이 선교가 굉장히 큰 규모에서 잘 이루어진 거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게 저에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YGM이라는 이름으로 영제너레이션 오브 몽골리아라는 뜻인데 몽골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사역자로 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을 비전으로 품으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처음 여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빼고는 매년 나갔어요. 매번 나갔었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제가 단독으로 나가는 거 포함해서 거의 3번, 4번씩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몽골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그 2018년에 몽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가 있죠. 그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 생활했던 친구들하고 안면이 있어요. 저희 이제 매번 가잖아요. 여름, 겨울마다 가고 때로는 봄에도 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를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선교를 갈 때마다 그 중에서 신앙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저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가서 하는 게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 중에 2명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2명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와가지고 밥도 먹었어요, 같이. 우리 예림이하고 재은 이 2명. 이 2명이 몽골 친구들인데 이때가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중학생 때인 거죠.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친구들 매번 갈 때마다 반갑고 인사도 하고 잘 지내냐 하는데 2년 전부터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2년 전에 이 친구들에게 저희는 한국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 그리고 몽골을 살아가는 한국의 교인들, 사역자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2년 전부터는 하도 보다 보니까 점점 인생을 나누게 되고 인생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사이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작년 겨울에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갔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놀면서 국수도 먹고
뭐 남산도 놀러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도 보고 저는 그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열방의 영혼들과 말씀을 보고 양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겨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들 몽골 돌려보낸 다음에 제가 바로 겨울에 몽골을 또 갔죠. 만났어요. 근데 그 겨울에 만났던 기쁨과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살짝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몽골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때도 겨울에 굉장히 힘있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친구들이 마음이 좀 닫혀있는 것 같은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 친구들 두고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게 다들 한국으로 대학교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 연세대를 온다면 연세대에 지원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숙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또는 연세대가 아닐지라도 인근 대학교에 다니면은 숙소나 인근에서 함께 살면서 말씀을 내가 매주 알려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들뜨고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갔는데 뭔가 약간 마음이 닫혀있는 느낌에서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봄에 제가 몽골을 며칠 또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와서 몽골 시골을 선교를 가고 싶다. 옵스라는 지역인데 그 옵스라는 지역이 작년에 고일리사 선교사님 저희 자네분이 계시죠? 그분이 처음으로 팀을 보낸 이후에 두 번째로 한국인이 선교를 방문한 역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사실. 왜냐면 자기들도 한국 멀리서 오는 청년들을 그 외진 지역에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가끔 끊기는 마을로 데려가는 게 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죠. 제가 0.5초 만에 그래 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이 친구들이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저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과 앞으로 몽골과 러시아와 열방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할까? 이게 저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차에 이 친구들이 먼저 와서 사역을 하재.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된다. 그래서 제가 0.5초 만에 거기가 여기서 3,000 몇 킬로 떨어진 곳이고 울란바타르에서 1,300 킬로 떨어진 곳이고 하루 왼종일 버스를 타야 되고 가서 음식도 변변치 않고 식당도 없고 전기수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을 간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가죠. 그냥 얘들과 함께 선교 간다. 그래서 오케이라는 거예요.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지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이 친구들도 너무 바쁘고 여담이지만 이 친구들이 거기 가서 식비나 이런 걸 자기들이 알바해서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직접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가이드 일도 하고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몽골에 우리 청년들이 가이드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선교 가려고 그거를 다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재정을 보이고 저 여기에서 바쁜 가운데에도 옵스 사역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준모임도 하고 하면서 결국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정말 가족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지역에서 한 일주일 넘게 여기에는 1년 이상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1년 이상 또는 짧게 뭐 2주 3주 같이 있으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왼수가 되거나 아니면 평생 함께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서로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거에 가장 큰 거는 뭐 이 지역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돌아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다 자취하고 이 친구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전 이게 이 선교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번에 같이 갔던 한국 청년들인데 이 중에 80%가 여기 계시네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누군가. 네. 대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친구들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저하고 지금 10년째 알고 지내요. 겨울을 패딩을 입으면 난방을 안 끼고 보냈던 그런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있죠. 그 다음에 저하고 몽골 4번째 나가고 있는 바야리도 있고 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 인연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연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제자와 멘티의 관계 또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 함께 선교하고 비전을 품는 그런 관계일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 저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직접 말씀을 먹이거나 함께 매번 몽골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역하는 비전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말씀과 신학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는 제가 억지로 친분을 꾸며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되게 예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모를 만한 자매 한 명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자매 중에 한 명이 제가 처음으로 비전 스쿨을 받았을 때 조장 전도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는 아들을 잃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이 기구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잃고 나서 전도사가 되셨는데 그때 비전 스쿨에서 저를 조언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게도 제가 그 잃어버린 아들과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 이분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꾸 아들이 리마인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비전 스쿨 12주 내내 1대1 관계가 된 거죠. 계속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게 비전 스쿨에서 강의 듣는 걸 나눠야 되는데 자꾸 삼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간사 초창기였으니까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그분은 오죽했어요. 집안도 망하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둘이 만나서 매번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의 삶도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막 쌀도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깊어졌죠.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 때 한참 집안이랑 관계가 멀어진 적도 있었어요. 가출한 적도 있었고 그때 저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이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분인 거죠. 저에게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게 힘든 간사 생활을 버틴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자매거든요. 그 딸이 모로코에서 1년 동안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제 아내가 모로코로 3주 선교를 가서 거기서 만난 거야. 강주훈 권사님? 강주훈 권사님? 둘이 알게 된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그 전사님 딸이었던 거야. 이러면서 4명이 약간 서클이 됐어요. 저하고 전사님, 아내하고 이자매가. 그 4명이 서클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의 소망이 생기냐면 이 자매하고도 동역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동역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현재 섬기는 교회, 비전, 공동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에서 얘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 저희 성교단체 공동체, 저희 비전 귀하지만 그 자매와 청년도 귀한 비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날 때마다 같이 시간 보내고 몽골 얘기도 하고 우리 말씀 사역 비전 얘기하면서 신나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 생활도 듣고 전사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먼저 가끔은 얘기하죠. 우리 같이 말씀 볼래요? 같이 사역할래요? 이런 얘기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몽골을 가겠다고. 저는 모로코 선교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몽골로 굳이 데려갈 필요 없겠다 생각했는데 먼저 같이 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일 말씀 모임 때 오거든요.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말씀 보고 싶은 청년과 함께 선교를 가고 거기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어려운 선교 현장을 견뎠고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을 같이 보게 돼요. 이게 단순히 선교단화에서 감사했다는 간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선교. 가서 아이들이 막 50명 넘게 모이고 이런 멋진 선교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선교를 기획하고 결단하고 그 땅에 갔다 오게 된 모든 이유가 그 민족에 대한 거창한 비전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옵스라는 땅이 몽골에서도 굉장히 외진 지역이에요. 실제로 몽골의 주류 민족들에게 학살도 당했었고 이슬람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도 있고요. 그런 지역을 비전도 종족을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갔다. 솔직히 그거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선교 현장을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 청년들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뭐냐면 내가 선교를 가든 무언가를 하든 힘든 프로젝트를 마치든 아니면 고난을 겪든 인내를 하든 그 모든 이유가 정말 내가 아끼는 제자들, 내가 키우는 영혼들,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들 그들이 이유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 갔던 팀원들, 청년들, 제자들이 이유였기 때문에 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버티게 되고 훨씬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들이 누굴 보고 배울 테니까 저를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제 모든 삶을 선교가면은 24시간 내내 볼 텐데 그 24시간 내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교과서가 되고 본이 되고 배움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의식하게 되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간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10년 넘는 시간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저를 일으키고 힘든 걸 견디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제자들이었어요. 청년들, 내가 키우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함께 사역하는. 물론
나를 바라본다는 게 나를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중간에서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즉 멘토로서의 신뢰죠. 누군가가 나를 멘토로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기대와 신뢰를 알고 있는 저는 함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무너지는 건 한 개인, 자연인의 무너짐이에요. 근데 제 개인의 자연인의 무너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물론 저도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죠. 제가 무너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았어요? 좀 놀라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길래 무너지셨지? 어떤 일이 있기에 초심과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러한 근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에 바쁜데 그 와중에 저의 무너짐으로 인한 근심까지 던져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 여정을 돌아보니까 사실 매번 선교 여정 가운데 순탄하지 않았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한 10몇 번 갔다 왔거든요. 10몇 번 갔다 오면서 쭉 데리고 왔던 사람들, 청년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쭉 세보니까 36명을 제가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약 한 7년 동안. 그리고 그 36명 중에 거기에 장기 체류하는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이주한 사람이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게 몽골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을 품는 마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헌신되고 그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우고 싶었는데 벌써 2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선택을 하든 말을 하든 어떤 스케줄을 짜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제자 지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번에 저희가 옵스 테를랑이란 마을이거든요. 그 옵스 테를랑이란 마을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여기 계신 선교사님 있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몽골 현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와서 세우신 교회. 이분도 여기 출신이신데 이 민족에 와서 선교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원래는 다른 몽골의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 민족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 테를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방문하면서 권면하고 얘기하고 핍박받는 영혼들 위로하고 집에 불러다가 말씀 보고 밥 먹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곧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이분에게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모든 사역을 버텨가시는 거예요. 약간 간증인데 저희가 여기 마을을 갔는데 여기 신방한 거거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테를랑 마을의 교회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가 굉장한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물건을 던져서 맞아서 피가 흐를 정도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런 고난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핍박을 계속 받고 가족의 반대를 계속 마주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요.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아끼고 가깝다고 느끼는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반쪽과 같은 남편이 나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으로 받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저하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에는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힘내라. 결국 끝에는 주님이 가족들도 돌이키고 남편도 돌이켜서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울 거다 라는 확신도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설사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놀라운 간증을 보여주실 거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와 이 성도님에게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제가 무슨 배우자의 핍박을 받아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의 이마에 막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핍박하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집의 문이 열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자매 있죠. 이 영상 만들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전사님 딸 그 자매가 갑자기 그 배경음악 알죠? 그 배경음악이 들린 거죠. 갑자기 그 자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자매 스토리를 알아요. 이 자매도 아버지의 박해가 있었고 그 전사님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양가 친척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박해했었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안은 그 전도사님이 워낙 강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
그분이 워낙 강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 남편도 전도하고 양가 친척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다 교회 다니는 지방이 있어요. 제사를 없앴어요. 그런 어떤 과거의 전통, 무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이 없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의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는 그 계획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자매에게는 그 스토리가 사실 되게 힘든 스토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전도사님의 아들을 잃었다는 건 이 자매 입장에서 오빠를 잃은 거잖아요. 오빠를 잃는 슬픔을 겪었고 집안이 망하는 걸 겪어봤고 그리고 아버지의 핍박을 겪어봤는데 그 스토리를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기하려고 부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뭔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집문으로 그 자매가 들어오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뭔가 제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 같은 거, 이 자매의 간증을 하면 해서 이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집안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도 아버지의 박해가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친척 중에는 믿음 생활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매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선교 비전을 지키고 이러면서 결국 집안이 다 돌아오게 된 것을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의 그 고통과 고난이 위로받는 느낌이잖아요. 자기가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모든 게 때로는 끝나지 않은 암흑의 터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갇힌 고난을 견뎌야 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 때로는 못 먹을 때도 있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대체 언제 끝날까? 그런데 이 자매의 간증이 이 성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의 핍박을 끝내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길어지는 핍박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다시 불러일으키는 간증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겠구나. 그 기쁨이 생기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여기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 이 아이들도 그 핍박을 함께 받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저도 울고 선교사님 울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몽골 친구 한 명 있죠. 같이 갔던 친구. 이 친구는 집에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물어봤더니 엄마 생각이 자꾸 난대. 이게 보니까 여기 테를랑 마을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장 큰 힘이 자매님들에게 나오고 어머니들에게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머니가 그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냥 단순히 아 교회 다니시네요 축복합니다 이 교회 사람 많네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지키고 있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직접 듣고 직접 기도하고 함께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는데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은혜로운 걸 좀 경험케 하셨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를랑 마을에서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은 게달과 핫솔에 대한 말씀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게달과 핫솔이 어떤 민족이냐면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악한 민족도 아니고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문화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게달과 핫솔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그래서 유목민의 생활을 지켜가는 민족이었던 거죠. 딱 이 말씀을 보는데 그 테를랑 옵스 지역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테를랑 옵스 지역이 몽골 민족이잖아요. 유목민이죠. 이 테를랑 옵스 지역의 마을은요 욕심이 없어요. 대단한 거 꿈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농사 짓고 물 길어다 먹고 때로는 막 싸우고 서로 어우렁더우렁 하면서. 근데 그 민족의 삶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팀원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저희가 YGM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저희는 YGM 선교를 가면 꼭 같이 한 팀에 큐티를 해요. 주석으로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게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모여서 그날 하루 일정을 성찰하고 피드백할 때 그 아침에 봤던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는 시간도 같이 겪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이 현장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본문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이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일으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거대한 나라를 세웠거나 엄청난 공동체를 세웠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인물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설사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커스하는 성경 본문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윗 왕, 다니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반강제로 총리에 올린 인물이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란 큰 나라의 왕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보존하고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였지, 다윗이 훌륭한 나라의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떠올리면 그 인물의 업적이나 영향력이나 위치나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꼭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잠시만요. 이 숫자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 하나가 실제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면요, 그 인물이 어떠했던 대단한 일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인물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들이 항상 떠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엘리사가 떠오르죠. 아합도 떠오르지만 엘리야의 거의 유일한 제자, 유일한 후계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저희가 한번 이슬람 선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신 게 이집트에 안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곧 은퇴를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물려주겠대. 그리고 나의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그 이집트의 자기 리더로 세워주겠대. 그러면서 이분이 엘리야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엘리야도 봐라. 엘리야의 인생이 빛났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선지자 800명과 맞짱을 뜨고 불을 내려주고 이런 사건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공감이 됐어요. 엘리야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가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너무너무 크고 대단해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PT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삭제가 돼서 직접, 자, 사진인 줄 알고 읽지는 않고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아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보이시죠, 거기?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바울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고민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 있죠. 그 디모데는 다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애틋했던 이유는 다 자기 일이 우선이야. 자기가 먼저. 근데 오롯이 디모데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이곳저곳 선교 여행 다니고 3차에 걸쳐서 막 소아시아 유럽을 막 휩쓸고 다녔는데, 그런 바울에게 가장 의미 있고 몇 안 되는 기억에 남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 사역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을 죽어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가 남는 게 아니고 무슨 엄청난 막 교회 많은 사람들 떼거지로 모이고 막 내가 엄청나게 막 책을 쓰고 돈을 벌고 뭔가를 세우고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물론 과장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디모데만 있었겠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도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과장법인데 몇 사람이 있는 거를 얘밖에 없다라고 가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제외한 몇몇 제자 외에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겸손해진 게 뭐냐면요, 바울도 이런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구하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일을 구하고 그런 걸 꿈꾸겠는가? 나도 바울처럼 어디에 집중해야겠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겠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제도를 갖추고 조금 더 멋지게 사역해라,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조금 더 영향력 있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영향력을 키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섬기는 청년들 감당하기도 버겁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기대되는 수많은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뭐하러 여기서 제가 영향력을 키우고 더욱더 많은 것을 취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영향력을 키우고 더 대단한 걸 취하는 순간 옥하는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제자 중심인 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되게 읽기도 쉬운데요. 여기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인데 빌레몬의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 훔쳤어? 내놔. 경찰서 가서 막 이랬을까요? 복음을 먼저 전했죠. 그리고 양육을 했어요. 양육했단 말은 없거든요. 양육했다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10절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아들이라 지칭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다 누구냐?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오네시모도 바울이 양육해서 원래는 도둑놈이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 입장에선 오네시모는 더 이상 속 썩이는 인물이 아니죠. 더 이상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17절 써있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하려 네, 이건 좀 너무하죠. 아무리 오네시모가 변화했다 해도 도둑이었는데 나를 영접하듯 바울을 대하듯 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실제로 바울을 본받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섬기고 용서한다는 건요, 그냥 죄 지은 걸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아 너는 귀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죄 짓지 않는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8절은 뭐라고 하나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19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제자를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마음이 아파가면서 내 눈이 아파가면서 키운 제자야. 근데 그 제자에게 빚이 있대. 이 제자가 그 빚이 해결되면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빚을 같이 갚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목표예요. 이게 사역이고요. 지금 교회가 왜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지 아세요? 주인에만 만나니까 그래요. 서로가 어떤 삶인지 모르잖아요. 서로를 위해 막 빚을 갚아주고 같이 그 빚을 막 떠안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어려운 일을 고민하고 같이 이겨내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목표라는 거죠. 저에게 실제로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저희 대표 사역자님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약 11년 전에 경찰이라고 했을 때 사역자님 연락이 왔어요. 신학교를 가. 그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빚이 있기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제가 대단히 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봉 3천은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집안의 빚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반은 핑계이기도 했죠. 왜? 내가 지금 빚이 집안에 몇 억이 있어. 근데 설마 그런데도 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하라고 할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 빚이 있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갚아주겠다.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당황을 했죠. 저는 거기서 아 그래 어렵겠구나. 그래 좀 경찰이라면서 돈도 모으고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기도해보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대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냐? 내가 같이 갚아주겠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신난다 2억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얘기했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괄호치고 말하지 못한 말이 있죠. 사실 그 빚은 뭡니다. 핑계입니다. 이 말을 말했죠. 제가 가오가 있으니까. 그 실제로 지금 저희 부모님도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 빚 때문에 네가 사역해가지고 우리 집이 무너지겠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역한다고 했을 때 계속 협박하셨거든요. 네가 사역하면 우리 집 무너진다. 네가 사역하면 우리 집이 기둥이 뽑힌다. 네가 사역하면은 네 동생은 뭐냐. 나 암 치유했는데 이거 재발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근데요 11년 동안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부모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 꿈이 다 해놨다. 그냥 네가 걱정되어서 그때 협박하느라 말한 거다. 그냥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빚이 있고 내가 사역자로 나아가고 헌신자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같이 싸워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가상의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시게 받은 거예요. 밤원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사역자의 삶을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내가 전도사고 사역자고 신학교 나왔고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의 생리를 빗대서 말해볼게요. 이 청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역자 되겠다. 선교사 하겠다. 꼭 우리 은혜 받으면요 우리 나라를 개혁하리라 이러지 않아요. 다 뭐 한다 그래요? 선교사 한다 그래요. 이거는 국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어떤 분이 시한부라서 인생 1년 남으신 거예요. 자, 네 인생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그 누구도 돈 번다고 안 해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개혁하고 정치 개혁을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1년간 뭐 하다 간다 그래요? 전도하다 간다 그래요. 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으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신학교도 가야지. 사역자 훈련도 받아야지. 선교사 돼야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학교를 갔어.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과제도 하고 논문도 쓰고 막 발표도 하고 신학교 가면 과제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가 대충 했어요. 자 소설 쓰고 이렇게 대충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로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전도사로서 시작을 하면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막 알아보다가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지원해서 갔는데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꼬이냐면은 내가 교회 전도사야, 사역자야.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애틋하게 아끼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성도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많다는 게요, 그래봤자 200명. 정말 초대형 교회면은 몇천 명도 있고 몇만 명 교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 전도사라고 한 교회는 성도가 고작 200명. 그럼 그 200명 정도면 약간 소형 중형 교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대형 교회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한 사역자가 한 50명을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갈아놓고 아내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많이 섬기면 진짜 한 40명 안팎? 한 30명, 40명 섬기면 진짜 많이 섬겨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 사람이 대다수. 근데도 저는 일주일간 정말 갈아놓듯이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게 야, 대형교회 사역자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는 약간 비판의식도 있었어요. 대형교회 문제가 많아 했는데 지금은 가끔은 좀 진심으로 존경. 야 어떻게 저렇게 수천 명을 감당하지? 그 200명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딱 5명 있어요. 아동부 전도사, 청소년부 전도사, 청년부 목사님, 젊은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5명이 200명을 케어하는 거니까 한 사람당 몇 명? 40명을 케어하는 거죠.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 40명에게 오네시모를 바울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빚 있으면 막 내가 같이 나서주고 막 현장 다 따라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 같이 고민하자 막 이렇게 하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막 예배는 나오는데 말씀도 잘 안 봐. 기도도 잘 안 하고 복음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예배 나와서 막 은혜 받고 서로 막 친목 모임하고 하다가 평일에 그냥 돈 벌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그 스토리를 집중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제자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제자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을 제자라고 해요. 사실상 크리스천이 제자이기는 해요. 근데 이 교회도 제자 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전도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제자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쭉 봤어요.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중에서 말씀 보려는 의지가 있고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고 막 선교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딱 어린 자 보니까 한 10% 정도. 200명 중에 10%가 몇 명인가요? 20명이죠. 그래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외 90%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눈물도 나지 않아. 그냥 천국 가래. 죄 용서 받았대.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다 못해 어느 날 한 집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보고 매주 정말 성령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낳고 제자를 낳고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누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사람 막 훈계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 전사님을 교육 좀 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사님 불렀어요. 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고생해서 살고 얼마나 힘들게 일상생활 살고 왜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데 그 성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전사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명품관 브랜드샵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돈도 꽤 벌어. 무슨 고난 있고 십자가 있다는 거죠. 옵스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얘네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막 엄마 아빠 농사지으러 막 자기들이 물기어서 먹고 이래요. 근데 명품관 브랜드샵에서 그렇게 돈 벌고 일하는데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고난을 우리가 위로하는 거지?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후에 나름 소신을 말씀드리고 제 방식대로 했는데 이 전도사는 그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맞나?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만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죠 한 주간. 우리 권사님 수고 많으셨죠. 우리 집사님 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 귀하세요. 형제님 귀하세요. 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매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영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정치인들 매주 인사하잖아요. 그게 영혼을 담아서 하는 걸까요? 하루에 500명한테 인사해보세요. 영혼이 나아가지. 그래서 이 전사는 점점 영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만 이렇게 신경 쓰고 막 인사하고 신방도 다니고 막 장례식도 쫓아가고 어떤 권사님 심지어 전화가 왔어. 나 이번에 개업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전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신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가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으로 아껴줘야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개업하면 다 따라다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딱 오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식어지는 거지? 왜 내 마음의 진심이 사라져가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제 주변의 청년 사역자들이 겪은 이야기를 다 모아서 제공해서 만든 얘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명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건데 교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뭔가 서로 간에 애틋한 마음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뭔가 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뜨거움이나 십자가에 대한 뭔가 치열한 애통 이런 게 없는 느낌. 그냥 만나서 뭐하고 그냥 삶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된 걸까? 일단 사람이 너무 많죠. 네? 요즘 이게 교회가 무너져 가면서요 자꾸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온누리교회 생활도 하잖아요. 온누리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회지만 온누리교회도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좋거든요. 온누리교회 되게 좋은 교회인데 거기 가잖아요. 2층 로비에 쫙 가는 순간 제가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모르겠어 진짜. 다 바글바글 되는데 여기서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점점 교육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서로 간의 뭐 익명성이라든지 서로 간의 애틋함도 사라지고 막 바글바글 모이는데 같이 복음으로 뭔가 애틋하게 고생한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한 번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간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저의 사역자에게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진짜 철저히. 무조건 뭐 중심? 제자 중심. 내가 하다못해 목회를 텐트를 치고 하든
어디 쪽방에서 하든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번 돈이 하나도 없든 내가 내일 먹을 살이 없든 그냥 다 모르겠고 무조건 뭐 중심? 제자 중심. 이걸로 아주 철저히 훈련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후에 교회 문제나 공동체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공동체가 힘들어. 서로가 어려워.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오늘 공동체가 제자 중심이 아니에요. 뭔가 이 공동체가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매주의 그냥 일상이에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제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교회가 뭔가 영혼이 없고 기쁨이 없고 비전이 없고 뭔가 십자가나 복음을 위한 치열함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뭘로 돌아가면 돼요? 제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죠. 근데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다못해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봐요. 내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지금 분명한 게 없고 표적이 없고 타겟이 없어. 그럼 내 삶을 제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들을 뭐로 하겠다? 제자 함께 한번 품어야지.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제자 사역 중심으로 교회와 개인의 삶을 세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루지 못하는 건 둘째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난된 거죠. 제자를 세운다는 건요. 일주일에 처음에 여러분이 막 내가 영혼을 품겠어 결단하면요. 초반에 그냥 뭐 일주일에 1명, 2명, 3명 만나. 그럼 그렇게 맨날 2명, 3명 꼬리 쫓아다니면서 막 말씀 보고 카페 가서 막 맨날 말씀 보고 막 같이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 뭘 먹고 살아요? 제가 초반에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간사로 딱 헌신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스케줄 보니까 경제적 수익 있는 활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수익 있는 활동을 좀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싫어서 그만뒀는데 경찰 할 때는 전 사역을 했었어요. 천안이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몰래 30분 일찍 몰래 나와요. 화장실 가는 척한다. 그다음 기차로 막 겁나 뛰어갑니다. 기차 1시간 타고 와서 서울역 도착하자마자 8,000원 주고 택시 10분 만에 초벌 택시를 타고 와서 8시 속으로 바로 참여하는 거죠. 초급반 리더로 참여하고 그렇게 한 1년 반을 해보니까 결론에 달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경찰 그만두고 영혼에게만 올인하면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많겠구나. 결단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때 모르겠어. 그냥 먹을 게 없고 뭐 돈이 없고 옛날에 홍정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4대 복음주의 목사님 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청년 사역자일 때 돈에 500원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버틴 거지? 몰라. 그냥 버틴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영혼 만나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내 수준이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단 넘어지더라고요. 가난한 삶을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아세요? 일본어 좀 하시는 분. 사토리 세대. 사토리가 깨달음이란 뜻이래. 그럼 대체 일본의 젊은 세대가 뭘 깨달았느냐? 인생 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토리 세대는 뭐냐면 MZ랑 다른 게 꿈도 없고 쾌락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도 없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알바하면서 취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우스꽝스러운데 소망이 생긴 게 저 사토리 세대를 다 모아면 되겠다. 사역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많은 돈도 필요 없대. 뭐 대단히 시급 줄 필요 없어. 그냥 알바하다가 일 끊기면 그냥 집에 있고 그러다 알바하면 돈 벌면 그걸로 적당히 편의점에서 밥 먹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인생이 그래. 근데 우리가 그걸 관점을 좀만 바꾸면 인생이 뭐 없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근심이 많은 거죠. 다 10년을 못 살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집 없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그 가난함과 싸우는 훈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한 번 만나고 끝날 게 아니잖아.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저는 지금 10년째 하는 소그룹도 있어요. 오늘 좀 이따 밤에 하는 소그룹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특별한 일로서 매주 만났거든요. 그럼 10년째 제가 매주 만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대체? 그러니까 제가 매일 뭐 하는 거겠어요? 큐티하는 거겠죠. 저희가 왜 자꾸 큐티하라고 합니까? 말씀 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자를 만나면 그 제자를 짧은 만 2년 3년도 키우고 때로는 10년도 키우고 때로는 한평생 함께하면서 동역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과 매주 만나서 이야기할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있으세요. 그냥 열정만 갖고 있어요.
복음이 뭐 별거 있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지. 그렇지 않거든. 말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와요. 왜 신학자들이 신학 연구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럴 때 화가 나요. 아, 신학 필요 없다. 그렇게 깊이 있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건요,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 역사에서 목숨을 바쳐 신학과 말씀 연구한 분들의 모독합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신학 연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영성 없고 지식의 노예가 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대한 비판 때문에 왜 신학의 깊이를 함부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배워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이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뭐 내가 대단히 성공하려는 내 개인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노력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이타적으로 그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으면 저는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분주 안 했어. 너무 바빠 진짜. 아주 차분히 앉아서 막 1시간 2시간 말씀 좀 보고 영어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변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때로 시간을 바꾸면 그때 내가 맞춰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1.5배 이상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바쁜데 누구도 바빠. 나도 바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 그렇다고 무슨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다른 지방 사람도 아니고 지척에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같은 주민인데 그냥 바쁘니까 못 만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면 만나서 나로 인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고장 못 때문에 내가 뭐하다니 이유? 바쁘다니 이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쁘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내가 뭐 해야겠구나. 바쁜 이 쌀의 일부를 정리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죠. 제가 직업을 왜 그만뒀겠습니까? 제가 바쁘니까 영혼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걸 제가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아,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 내 바쁜 몇 개를 포기해야겠구나. 세상에 제일 중요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뭐니까요?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소그룹하고 제자 사역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저희 목표는 저기 시베리아.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시베리아 어느 마을에서 제자 삼다가 끝내고 싶어요. 인생. 아내랑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게 시베리아가 될지 몽골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이스라엘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 대단하지도 않아. 유명하지도 않아. 제가 유튜브를 2개 하고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온갖 짓을 다 해도 유명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욕심 생겨.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지면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나에게 사회적인 혜택을 주거든요. 유명해지면 뭐도 벌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유명해지면 인기도 늘어나고요. 유명해지면 팔로워도 늘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면서 광고도 받을 수 있고 실버 버튼, 골드 버튼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죠. 내가 외로워지지 않으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 중에 법적으로 힘들 때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문제 상담을 구하면 되고, 내가 아플 때는 주변에 유명한 인맥들 가운데 의사를 찾아가면 되고, 그러니까 삶의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길 바라는 거죠. 아무도 날 몰라.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어. 그래서 초라해져. 이거를 특히 우리 청년 사역자들도 못 견디더라고요. 와, 대단한 일 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 이겁니다. 누르세요. 외로움에 대한 거. 요게 크더라고요. 요게. 제자 사역을 하면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리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삶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저의 약함, 막 아니면 제가 성토하고, 막 아니면은 뭡니까 저 뭐 하는 거죠? 막 볼멘 소리도 하고 막 삶의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걸 이겨내는 막 힘 있는 메시지와 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겠어요. 후자에 집중하는 거죠.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죠. 저도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제가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조차 여러분에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견뎌내고 나니까 결국 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체화가 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초반기에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해. 1명, 2명,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잖아요. 외로워요. 사람이 많은 교회에 있으면요, 적어도 외롭진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난한 재정이나 외로움에 대한 것도 결국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면요 돌아보면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걸 경험했고 지금 믿어요. 당장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소신 있게 일하면서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소수의 진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이 5가지와 싸워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5가지와 적당히 타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청년 전도자처럼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먹일 겁니다. 안 되면 제가라도 먹여드릴게요. 전할 내용 여러분 공부하는 거죠. 말씀 공부하고 복음도 내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전 영어 강사잖아요. 영어도 공부하고, 아니면 한국어 강사를 한국어 공부를 하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셔야 그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 포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휴식도 해보고 휴학도 해보세요. 그만두면 제일 좋지만 준비 없이 그만두는 게 제일 대책 없는 거니까 가끔 휴식 휴학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죠. 성공해서 뭐합니까? 저희 경찰에 수많은 선배들이 성공한 걸 봤지만 그 직분이 끝나면 다 공허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 동네 아저씨가 되더라고요. 다 의미 없습니다. 외로움?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많아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어른들은 아시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진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사식이라도 넣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면회해주고 심지어는 같이 갇힐 수도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주변에 사람 많아도 거의 없어요. 그게 일종의 사회성의 역설이라고 하죠.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주변에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 근데 막상 내가 힘든 일 터지니까 달려와준 사람은 2명인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구하지 말고요. 정말 이 뜻을 아는 소수의 사람,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자녀와 같은 거고, 때로는 친구와 같은 존재고, 때로는 내 삶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는 나와 주님을 향한 사명과 인생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을 염려하는 진심이 있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전하고 변화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 정말 근본적인 이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착했다.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 제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내가 욕먹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외로워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 이제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참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내가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빚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의 자리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전을 고민하고 있어. 어떤 인생의 진로 나갈 것이냐, 어떤 공동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고민의 근원에 제자를 삼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루 사시겠죠? 내일 하루 내가 뭐 할까?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이 모든 고민의 이유가 다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 살아난 생명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제자의 모든 삶의 뜻과 힘을 맞추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제자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십시오.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약 그러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제자 삼고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좋은 멘토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